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의 네 왕과 소돔 왕을 포함한 남방의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북방 왕들을 섬기던 남방 왕들이 배반하자 그돌라오멜이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고 이를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시틴 골짜기 전투에서 남방연합군이 패배했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역청구덩이에 빠지거나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승리한 북방의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노략당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선택할 때 그는 소돔의 풍요로운 들판과 안전해 보이는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돔의 풍요는 주변 나라들의 탐욕을 불어일으키는 먹잇감이었고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지만 전쟁이 터지자 그 재산 때문에 가장 먼저 약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가 더 이익인가 보다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코코넛 트랩을 사용한다 그래요. 사냥꾼들은 코코넛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설탕과자나 견과류를 넣어둡니다. 냄새를 맡고 온 원숭이가 구멍 속에 손을 넣어서 과자를 한 움큼 움켜쥐지만 주먹을 꽉 쥔 상태로는 구멍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냥꾼이 다가와도 이 원숭이가 과자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콤한 소돔의 열매가 아니라 그 선택이 가져올 영적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적인 포로로 만들고 재앙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 때문에 롯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지금까지는 나름 잘 해온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 것, 청빙받지 않고 개척을 한 것, 기존 신자보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한 것은 당시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였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13절로 16절에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적군을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중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적들을 격파하고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뒤쫓아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은 물론 사로잡혔던 부녀자들과 모든 재물을 완전하게 되찾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한 롯이 삼촌의 입장에서 괘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18명의 사병으로 연합군에 맞서서 싸워서 롯을 구출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즉시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고통받는 롯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롯이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거봐, 내 말 안 듣다가 잘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정죄의 화살을 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긍휼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롯은 소돔 땅을 향해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하려고 나타났을 때 롯이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격을 따지는 것은 세상의 법이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를 도와야 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음과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24절에는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7절로 20절,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21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소돔 왕의 것은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과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만을 요구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11조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10개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에 11조를 드린 것은 전리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을 하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저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목적과 동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취하라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자신과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만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돈을 벌려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가 전리품을 취했다면 사람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를 핑계 삼아 한몫 챙기려 한 것이라면서 그의 진심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성공 후에도 교만해지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래 목적과 순수한 동기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목회에 성공한 후에 변질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교만하거나 탐욕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심을 잃고 변질되어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려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나의 욕망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동기를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